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스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개구리가 왜 비가 오면 우는 줄 알아요? 개굴. 왜 비가 오면 개구리가 울까요? 청개구리 얘기 안 해? 청개구리 얘기? 어렸을 때 전래동화를 좀 들려줬으면 알 텐데 모르는구나. 네. 저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말 안 들으면 청개구리 얘기 꼭 해주세요. 청개구리. 집에 청개구리 한 마리는 꼭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엄마 개구리가 혼자 개구리를 애기 개구리 키우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 이리 가려고 하면은 저리 가라고 하고,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산에 올라가라 하면 논에 가버리고. 근데 이게 무슨 심보인지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속을 뒤집어 넣어 그랬지. 혹시 어렸을 때 청개구리 아니셨죠? 청개구리. 예, 그래서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청개구리한테 개구라. 이제 엄마가 죽으면 이제 엄마를 이제 묘를 해야 되는데, 저 비가 내오면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산에 묻으라고 얘기하려다가 얘가 평생 반대로만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청개구리한테 엄마가 죽거든. 저 냇가에 좀 묻어줘 하고 갔어요. 근데 청개구리가 그대의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엄마 말 안 들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엄마 말 들어야지 하고, 잠깐만, 거꾸로 했나? 맞아. 그래서 그 말은 들어야지 하고 냇가에 그 엄마 개구리를 묻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떠나갈까봐 개구리가 슬퍼가지고 개굴 운다고. 뭐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애들 말을 하도 안 들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참 웃었지만 웃을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진작에 좀 평상시에 말 잘 들었으면 이 개구리들이, 우리 집에 개구리 진짜 싫어하는 애가 있는데 이 개구리 비 오는 날 목 놓아 울 일이 없었을 텐데요. 그 나이가 들면 괜찮겠지. 응?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잘하겠지. 기대하고 싶지만 대부분의 경우 뭐예요?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로 샌다. 이게 지금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도 말 안 들어요. 참 이게 힘든 게 그런 거 태반입니다. 믿음 생활의 여정은 무슨 과정이냐? 순종에서 시작해서 이제 순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실 텐데, 어느 여정에 계시든지 점검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바로 순종입니다.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골프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믿음에도 자세가 중요한데 가장 기본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말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믿음 생활의 여정이 깊어지고 온전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이 예민해지고 그 실행이 정확해집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아는 거 믿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여 살아간다면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아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정은 12장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를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순종의 내용이 그리고 아주 결단력이 있고 과감했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믿기 어려운 솔직한 그런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되 아주 완벽하게 순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훗날 가장 어려운 순종, 미리 얘기해드리면 자기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그런 순종을 아무 군소리 안 하고 사라하고 상의도 안 하고 바로 순종을 했는데, 바로 그런 순종에 이르기까지는 오늘의 모습, 고민 없이 온전하게 이룬 오늘의 순종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Obedience is trusting God and acting immediately before Him. 좀 복잡해요. 순종은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즉시 하는 것입니다. 신뢰, 하나님 앞에 즉시 행한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비결, 이 순종의 4가지 비결을 오늘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내용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가지고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너무 혼자 재밌게 만족하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17장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 후손과 너와 너희 모든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으니까 할례 약간 좀 고통스럽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겠지만 할례 하라면 까라고 하면 깐다는 식으로 할례 하라면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참 아브라함의 마음에 걸렸어요. 뭐라고 해요? 내 아내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응? 지금 이미 나이 많이 나 늙으니 99세거든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임신해 보지 못한 아내 사례가 90세가 돼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말씀 아브라함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네 후손이 모래 알갱이처럼 많을 것이다. 모래 알갱이를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그렇게 셀 수 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황하고, 또 창세기 15장에 자기 종 엘리에섹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 아니야 저 하늘의 별들을 봐. 저 별처럼 네 후손들이 많으니까 네 몸에서 난 자가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거는 한 14년 전 13년 전이니까 아직은 아브라함이 80대의 나이예요. 지금 100세의 나이가 아니고 80세의 나이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아직은 가능성을 볼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좀 사이즈가 좀 크시다 하시는 말, 사이즈가 좀 크시네 했지만 어쨌든 받아들이고 결국 자기 힘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자기의 가능성이 좀 남아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믿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100세가 됐고 아직 한 번도 인심의 경험이 없는 아내가 90세인데 내일 자녀를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긴 엎드렸는데 그 속으로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발음이 안 되고 이빨 때문에 죄송해요. 말도 안 된다고 속으로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놓고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웃으면서 자기의 그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17절과 18절입니다. 저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는데, 다 그 믿음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는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걸 아주 그냥 진짜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안에 묻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웃어버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17장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의인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그 복음 때문에 믿음에서 결국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교리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신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그 사라 자기 와이프의 계획대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잘 살기 바랍니다. 점잖게 하나님 그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18절에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며 굳어진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이 땅을 떠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가까울수록 아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는 처음 믿었던 믿음이 전부인 줄 알고 사실은요 그 믿음은 아직 내 인간적인 가능성 아브라함이 70, 80대 아직은 내가 생산할 수 있어 할 때 믿던 그 믿음 사실은 자기 수준의 믿음에 불과한 것인지 모르고 사실은 자신의 이성과 양심이 만들어낸 삶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상태인지 모르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거나 그 목소리를 듣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저 이만큼 믿음 생활을 해온 것, 그저 이만큼 유지한 것, 그 세속적인 이스마엘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즐기면서 살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대신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이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19절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대상은 그 이스마엘이 아니다. 인간의 실력으로 네 실력으로 나온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속으로 웃었던 상황 90세 된 사례를 통해서 내년에 낳을 그 아들이라고 내가 관계하고 싶은 것은 내가 언약을 맺고 싶은 것은 내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비웃었던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이게 고개 숙여가지고 안 보일 것 같지만 웃은 거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웃음이라는 뜻. 아이작. 학교 친구 중에서 아이작이라는 친구 있어요? 예, 있죠. 아이작. 아이작의 이름이 웃음이, laughing라는 그 뜻이에요. 이름까지 딱 정해주세요. 왜야?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무지와 불신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핀잔에 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정말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능력으로 우리의 답답한 삶 가운데 진정한 웃음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역자 중에 아는 목회자 중에 한국에서부터 같이 사역하고 미국 유학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와서 같은 학교에서 같은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그런 저보다 한 30살 젊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모님이 좀 허리가 늘 아팠거든요. 아들 둘만 낳았는데 허리가 아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보니까 애를 40대 후반에 임신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 40대 후반에. 그래서 아들만 둘이었는데 딸 엘리이 나왔어. 엘리. 이름이 엘리야. 그래서 둘째 오빠하고 나이가 15살 차이가 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남 얘기지만 우리 좀 가까이 사이고 그 패밀리 잘 아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웃음이 나더라고요. 웃음. 야, 그 나이에 하나님이 딸을 주셨네 하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늘 이 허리에 좀 통증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낳았고 셋째 낳고도 딸 낳고도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어제 제가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즐거운 일, 정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신의 증거였던 이스마엘을 불신의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탁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도 허락하셔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아주 번창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처럼 이스마엘의 12아들이 나고 그 두룡들이 그 중동의 지도자가 되고 어쩌면 지금 많은 중동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는요 별 기록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구원받아야 할 인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도에 아브라함처럼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한 그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응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한국 갔다 와서 계속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는데 그 좀 가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단 한마디 문장을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려고 준비하시고 정말 주기를 기뻐하신 좀 그런 걸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힘들게 기도하는데 그냥 없어질 것, 하나님 기억하지 않을 것, 영원한 날에 전혀 상급되지 않을 것, 그런 거 구하고 그런 거 받았다고 이렇게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웃도록 기쁨으로 주시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이스마엘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무엇이에요? 21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절 시작. 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올라가셨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 거 대단한 거예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지금 긴 대화를 하신 거예요. 또 환상 중에 이미지나 어떤 마음의 음성이나 느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엄격한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임자가 떠난 후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질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가신 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떠나갔으니까, 가셨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얼씨구나 좋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대화할 때는 솔직하게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회의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내가 걔도 도와줄 건데 이삭이야 이삭, 이런 단호한 말씀을 들은 후에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Immediately obedience.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척하다가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는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떠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손가락 살짝 베기만 해도, 지난주 설거지하다가 가도를 잡았다 벼가지고 일주일 동안 반창고 붙이고 지냈는데 살짝만 베도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이게 아파요. 네. 그런데 생사를 이렇게 잘라내야 한다는 것, 이 고통이 뒤따르고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기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뭐냐?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행동으로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아픈 일을 해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의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믿기로 결단했을 때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그날에, 오늘 설교 제목 바로 그날에라고 말합니다. 하루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다 끝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집에서 기른 종 몇 명을 끌고 갔어요? 기억나요? 에비게일? 야,
스태틱스는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숫자를 잘 기억해야 돼요. 318. 예. 영화가 300라는 영화가 있죠.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5년이 지났으니까 maybe 아브라함 집의 종들이 남자만 해도 더 300명 이상, 500명은 되고 그 애들까지 하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싸그리 하루 만에 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를 하면요, 그거 쉽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버리면 일주일 동안은 집안일 농사 아무도 못 지어. 그리고 당시에 경찰력도 없는데 그렇게 할례를 다 남자들이 해버리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막 공격했던 것처럼 그 주변에 누가 공격해오면 방어를 못해요. 그냥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오늘은 뭐 10명씩, 뭐 30명씩 날짜를 나눠서 한 게 아니고 또 나이 많은 사람 애들은 나중에 한 것이 아니고 이 할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은 남자나 아니고 종이나 주인이나 애나 어린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날 바로 하나님 떠나가시고 바로 그날 다 할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같은 당일에 할례를 받았다고 강주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종들도 모두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은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계산하면서 상황 봐가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올라가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처럼 그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은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봐도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확신이 부족하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하고 싫어하면 관두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순종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좀 오래 했는데 제가 부목사일 때 사역이 참 쉽고 재밌고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승진을 빨리빨리 했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어차피 교회 사역 담임 목사님 다 책임지는 건데 담임 목사님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고민할 게 없어. 또 시킨 대로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충성되게 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해내거든요. 너무 쉬웠어요. 부교육자 사역할 때. 근데 마침 막상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처럼 어려운 게 없어. 이거 그 전에 항상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이제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이 없으니까 좌충우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무엇보다도 그 훈련이 되어서 감사해요. 바쁜 일이 없거든요. 개척하고 나니까 별로. 늘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사실. 홀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총회 다녀온 후에 저희 교회가 교회 그 헌금의 11조로 하기로 결단했을 때 제가 그 실행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한테 바로 의견 물어보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그냥 교회 재정 상황 봐가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그 6월 달부터 지금 8월 달까지 연속적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8월에는 너무 수입이 많아서 제가 주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저희 교회가 지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물질적인 것은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사실.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거나 그것에 만족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언약을 알고 그것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고 예수님 닮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순종의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 생각 붙잡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환경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남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밥이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동성훈님 밥 하시죠?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뜸을 잘 들여요. 뜸을. 밥이 맛있으려면 뜸을 잘 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그거 우리가 뜸 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말씀 갖고 어떻게 되나 뜸 들이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사탄이 와서 그 마음밭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루 놓치면 세상 걱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놓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패턴이, 믿음 생활의 패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인생이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예전에 신뢰했던 것보다 더 그 신뢰의 바탕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여서 미루지 말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평생의 믿음의 삶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시는 그 음성, 영화를 통해서 세상 소식을 통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으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음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를 가르쳐가는 줄 믿습니다. 아직 그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라면 작은 것 하나부터 감당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